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네, 인사하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참 너무 가사나 또 곡이나 또 이렇게 지휘와 반주 이런 모든 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은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른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6.25 사변 이후로 제일 잘했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책자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예, 하나하나 귀한데 여러분들이 이거 꼭 간직하시고 제일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예, 올 때마다 받으면 안 되고요. 자기 이름을 꼭 쓰시고 그래서 확인하시고 적자 생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적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적으셔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이게 한두 번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정도 이런 시간이 걸리고 또 교정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됐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대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글이 새겼기 때문에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서 또 별표도 하시고 표시도 하셔서 혹시 집회가 끝난 후에도 그 말씀을 읽고 계속 기도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집회 기간에 제가 우리 목사님 했지만 말씀 축제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으려면은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축제인데 다 읽어오시고 무슨 내용인지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56페이지 보세요. 56페이지 56페이지 보면 이 결론인데 이 결론이 서론과 같고 본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기도한 대로 또 목사님 말하는 대로 복음에 꽉 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서론 결론을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말씀의 잔치의 흐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읽어오시고 제가 내일 집회 전에 혹시 여기 다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주시고 또 그 중에 어떤 내용입니까? 물어보면 간단하게 한 두세 문장으로 말해주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또 준비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볼펜은 꼭 갖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목 카드 이렇게 종이로 한 장 해서 여러분 이름 쓰시고 또 목사님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하여튼 여러분 이름 본인 전화번호 그 다음에 기도 제목 한 5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이 집회 때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 제목을 직접 여러분들이 써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번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꼭 이걸 미리 읽으시고 이 책자 이름 쓰셔서 갖고 다니시면서 서론 본론 다 읽으시고 결론 읽으시고 그래야 이번에 이 집회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읽으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표시를 하셔서 제가 볼 때 한 두세 번 읽으셔야 됩니다. 저도 쓴 사람이 몇 번 읽어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할 때
혹시 되니까 한 몇 번씩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청평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철에 우산을 이렇게 이제 그 한 장사꾼이 계셨는데 비 오는 날 아내가 갈 때마다 우산을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우산을 이제 또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면서 장사를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집에 들어올 때 보면은 우산이 없어요. 여보 우산 어디 있어? 아유 전철에 놔두고 왔네. 전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아내가 어떤 때는 그러지 말라고 야단도 치고 그래요. 근데 그날도 이제 비가 좀씩 오니까 우산을 주면서 여보 오늘은 절대로 이 우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이제 전철을 타는데 우산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산을 꽉 잡고 내렸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기쁜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아내한테 칭찬을 받겠구나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여보 내 우산 갖고 왔어. 그랬더니 당신 가방은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해서 있는 돈가방은 놓고 오고 세상에 우산을 갖고 와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우산을 놓고 올 때도 있고 돈가방도 놓고 올 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시간에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내가 잡고 왔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그렇게 죽도록 끝까지 잡고 왔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죽도록 잡고 와서 살았는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우산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건강 또 물질 이런 것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면 주님께서 먼저 역사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손이 타치하는 인생, 예수님의 손이 타치하는 인생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정확하게 35번 나옵니다. 35번. 그래서 이 35가지 기적 중에서 26가지는 사람들에게 베푼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9가지는 자연에 대한 베푸신 기회. 자연. 그래서 물이 뭐 잔장째 된다든지 뭐 떡덩이 보리떡 그래서 5,000명을 먹인다든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26가지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에 보면 23가지 그 사람에게서는 병 고친 이적이에요. 3가지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23번 가운데 예수님이 손을 대서 고친 역사가 있고 또 말씀으로 고친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35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또 여러분들 성경도 읽으시고 저 PPT도 해주시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어떻게 했다? 많이 행하셨다. 많이. 그냥 셀 수 없이 많지만 복음서에는 35가지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목적이 뭔가? 이렇게 35가지의 기적과 셀 수 없이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이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무엇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제 여러분들 내일 복음으로 꽉 찬 인생을 설명할 텐데 미리 설명합니다. 바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저기 PPT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그 다음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몇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손이 타치하는 인생이 될까? 첫째, 당신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응답될 때까지 간구한다.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믿는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요.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다. 이것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그것도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한다, 이것도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 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피를 흘리고 몸도 뭐 하고, 여기가 좋은 의사가 있다면 여기에 찾아가고 저기에 찾아가고 돈도 다 썼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슬픈 현상입니까, 여러분? 자,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줄을 치세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불행 중에 불행이죠.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병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몰라요. 저도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여러분 치료하십니다, 고치십니다. 권사님 아플 때는 침이 튀겨가도록 기도하죠. 그런데요, 저희 가족 중에 아버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도 손을 놓았을 때, 가서 기도할 때 목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의 손을 놓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무력한지 알 수 없어요. 침을 튀겨나면서 기도했는데 바로 가족들 앞에서 기도했을 때 그냥 아파서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망과 절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도 고치 못하는, 지금 AI, 스마트폰, 과학 모든 것들이 최고의 의료수술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오늘 그렇죠? 마음의 아픔, 상처, 그 다음에 영혼의 질병, 정말 누구에게도 고침받지 못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찬송을 불러도 답답하고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고 기도가 꽉 막혀 있어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참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토록 울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정말 낫지 못하는 병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해를 앓았던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바로 이쪽으로 지나가신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그 지나가는 그 틈에 끼어 들어가서 옷가, 마지막 그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까? 자,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영상들도 보셔도 되고 책도 보셔도 됩니다. 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다 같이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와서 예배만 참석해도 은혜를 받겠다라고 믿음을 만약에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집회 때 여기에 참석만 해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옛날 사람은 이걸 정성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남편이 결혼했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술을 이렇게 나가서 드시면 밤늦게 들어오시고 어떤 새벽에 들어오는데 참 이분은 특징이 하나, 다른 데서 안 자고 꼭 집에 와서 잔다는 거예요. 술 먹고 와서도 꼭 자고 이러는데, 그 부인이 이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 집사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구원받고 술 안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그냥 밤새로 술 먹고 하는데 이 부인은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근데 그날도 그 남편이 술을 그렇게 드시고 와갖고 그냥 쫙 누워 자는데, 새벽에 나가려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지, 주여 저 인간을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하니까 그 남편이 그 술 먹고 신었던 그 신발을 그 비닐봉지에 싸갖고 가방에 탁 넣고 새벽에 나와서 아무도 안 보이니까, 주님 오늘 우리 남편 신발만 나왔사온데 몸까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신발을 갖고 나와서 주여 이 신발 신고 주님 교회 일에 봉사 충성하고 장로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높은 차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느냐? 1년 이상 기도, 1년 이상. 새벽마다 그 신발만 갖고 와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날도 남편은 술 먹고 있는데 언제 오나 그 님을 생각하면서 방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울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날은 이 사람이 남편이 술 먹고 돌아와서 자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그 부인이 일어나서 남편을 잡으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술 드시고 꼭 다른 집에 가서 안 자고 우리 집에 와서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내가 새벽에 나가도 나를 이렇게 방해하지 않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일해도 교회 나간다고 욕하지 않는데 이 남편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요, 때가 되니까요 그 기도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술 드시면서도 그걸 듣게 하시는 거야. 그래도 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눈을 뜨고 그러더래요. 여보 나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감동도 안 받죠. 교회 나왔다니까. 교회도 나와갖고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내가 이 간증을 LA에서 집회하면서 했더니 어떤 분이 오더니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애틀에 사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이에요. 내가 오늘 어느 교회에 가서 1부 2부 주일 예배 했는데 이 간증을 했더니 목사님이 간증하시대요. 담임 우리 교회도 남편들이 여러 가정 안 나오는 분 있는데 여러분들 내일부터 새벽에 나올 때 그 남편들의 신발을 갖고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간절함.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모든 일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간절함으로 가져서 예수님 앞에 갖고만 나오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44절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즉시 그쳤더라. 옷가에 손을 대니 즉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분은 바로 이 땅에 복음을 가지시고 오신 분입니다. 저분을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대니까 즉시 그쳤더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즉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도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똑같은 말씀을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이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 알아서 내가 소개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최고 좋은 S대 출신이고 또 외국에서도 공부하는 귀한 분이고 아주 이성적으로 탁월한 분인데 이분이 한 3, 4년 동안 귀가 안 들려갖고 귀가 막혀서 누가 말해도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못 들었는데 내가 막 나가고서 집회 끝나는데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다 알겠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신기하게 내 귀가 펑 떨리더니 목사님 설교가 다 들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가 설교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설교하는데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거예요. 혈루증이 즉시 그치더라. 나는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문제가 즉시 그치더라. 여러분의 자녀가 즉시 돌아오더라. 여러분의 일터가 즉시 해결되더라. 이런 은혜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들어서 뭘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과 복음과 큰 확신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자기가 몸이 병이 나면요 알아요. 참 신기해요. 자, 구절 보세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고운 마름에 다 같이 시작.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느니라. 할렐루야. 다 알아, 다 난 거예요. 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내 몸이 해결되는 걸 느끼셔야 돼. 이번에 은혜 받는 거를 내 몸이 깨달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누가 여기에 손을 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한테.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사람들이 밀치고 하는데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벌써 알았어요. 능력이 나간 걸 주님이 벌써 아셨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주님 제가 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어깨에 손을 닫았는데 이렇게 치료함 받았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따라 안심하라. 자,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안심하세요. 주님이 오늘 치료하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던 PPT를 보시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큰 소리 읽으셔요. 여기서는 자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문제에서 놓여 해결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집회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이런 은혜를 몸에서 직접 깨닫고 내 마음으로 영으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큰 확신으로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산수훈이고 8장, 9장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고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14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성경의 마태 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장 36절. 예수님이 이제 병 고친다는 거 사람들이 와서요 다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14장 36절에 다 같이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질병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그 일터의 문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면 오늘도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0년 2월 26일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여기서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제 갔어요. 거기서 물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1992년도에 LA의 모 교회 아주
큰 교회죠. 모 교회의 부목사로 이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나이가 드셔갖고 자녀들은 다 이제 출가하고 안 계셔서 이제 그 목사님 부부 올해 나이가 이제 드셨는데 그분들은 뭐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하여튼 교회에 있는 힘을 위해서 다 정력을 다 쏟으시는 거예요.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하세요. 1년 새벽. 저는 뭐 신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유도 있고 팍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365일 새벽 기도. 전혀 안 놀라시죠, 여러분? 네, 내가 안 나오니까 365일 새벽 기도. 1년에 40일 저녁 부흥회 2번. 아유, 전혀 안 놀라시네.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부목사가 사회하고 목사님 나와서 앉아. 제가 그때 설교를 70% 했어요.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새벽기도 나오지, 애들이 있지, 또 뭐 여러 가지 일하는데. 그리고 40일 저녁 부흥회 끝나면 봄, 가을로 대신방. 대신방. 그 얘기하니까 저도 쓰러지려고 그래 지금요. 그 운전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권사님 댁에, 장로님 댁에 운전 밤늦게까지. 그리고 밤에 밤 12시 새벽에 들어오면 새벽도 4시 반 5시에 가서 또 해야 되고. 부흥회 하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이 맡으신 분이 오셔서 사회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너무 힘든데 그 사회까지 준비하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일단은 설교 맡은 분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때 사회를 안 보고서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내 옆에 오더니 그 구두발로 내 그냥 무릎을 딱 치더니 올라가 그러더라고요. 사회 보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군대에서도 안 맞은 걸 거기 맞아갖고 나와서 사회를 했어요. 스트레스 받죠. 교육자 회의하면 한 3시간씩 손톱 깎으시면서 3시간씩 하는데 너무 고생했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미국에 와서 훈련시키는구나. 야, 스트레스 받죠. 365일 새벽기도 하죠. 대신방 하죠. 제가 얼마나 몸이 건강했는지 호랑이의 독수리 날개를 간 것처럼 그렇게 건강했는데 이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사람의 몸에 마비가 오더라고요. 마비가. 운동 안 하고 마비가 오는데 첫 번째 허리에 마비가 와요. 두 번째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와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갖고 허리가 아파서 그 자동차 운전을 못해요 제가요. 아니 그 30몇 살 그 젊은 청년이 그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내가 불쌍해요. 이제 나 사역도 못하잖아요. 운전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침도 맞아봤습니다. LA에 좋다는 물리치료도 받아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 그런 거 맡아봤습니다. 안 나요.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이러다가 내 사역 망치고 끝나는구나. 내가 이제 이 꿈을 가지고 여기 와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게 다 몸이 이게 돼서 못하는구나.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어느 신학대학에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교수로 가르쳤어요. 히브리어 베레스트 바라 엘룸 하샤마이 하 힐라루 가르토 텐 아가파호디오스 카르트 데우 에이미 호 에이미 엑셀 데아프 에이미 헤토.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방언처럼 그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보니까 언어 교수니까 은혜가 없어 보이니까 좋은 영성 은혜 집회 수련회에 3일 동안 나를 그 회비까지 내서 교수님 가서 은혜 받고 오시라고 했어요. 야, 우리 학생들이 참 대단해요. 그런 걸 어떻게 가서 은혜 받는데 마지막 날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데 주님의 떡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성만찬을 참석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님은 영이시니까 안 만지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의 떡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확 열렸어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아, 주님의 몸이구나. 주님의 손이구나. 12년 혈류증인 여인이 정말 그렇게 고생했는데 저게 주님의 바로 옷깃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은 성만찬 할 때 그 떡은 주님의 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물질적 감각으로 주님을 타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그러면서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손을 만지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주님의 그 잔을 마며 피를 마시니까 저 피를 주님의 피를 내가 마시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겠구나, 내 마음이 깨끗해지겠구나, 내 마음의 그 상처, 원망과 그런 불만이 다 치료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성찬의 떡과 잔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님의 떡에 왔을 때 탁 만지는데 옛날에 만졌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만졌던 그 기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떡을 딱 마시는 먹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잔을 마실 때 주님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감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즉시 그 순간 허리와 다리가 치료되었더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버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더라. 성만찬 할 때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종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만찬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난 적이 없어요. 주님이요, 주님의 옷깃을 타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여러분, 오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주님의 손이구나 생각하시면요, 주님이 오셔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불면증도 고치시고 우울증도 고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청평에도 계십니다. 이 청평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셨지만요, 저희도요 기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놀라는데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어요. 교만해서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은 주님이 먼저 다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눈물과 여러분을 향한 그 기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움직이시면서 이 밤에 오늘 치료해 줄 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손이 당신을 터치해야 됩니다. 비유로 보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옷에 손을 댄 경우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올 때 어떤 분이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당장 죽게 됐으니 빨리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세요. 안수하여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12년 헐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막 이게 따라 너 병에서 노인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회당장에게 그 관리들, 그 직원들이 그 회당장에게 찾아와서 회당장님, 집에 가실 필요 없어요. 왜? 지금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 예수님 이제 그 귀찮게 하지 마시고 놓아주시고 그냥 가세요. 그냥 오세요. 이미 죽었는데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어디서 들으시고 곁에서 들으시고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또 그 다른 옆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아멘. 두려움은 정말 어둠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안 줘요. 은혜를 받으면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사랑과 평안과 기쁨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앞에 돌아오니까 피리 부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한 이틀이나 3일 동안 울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막 울고 죽었다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다 내쫓으셨어요. 다 쫓으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그 부모님을 모시고
그 딸에게 가서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으시니까 그 소년이 벌떡 일어났는데 12살 난 소녀더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소녀가 잔다. 죽지 않았다. 스데반도 잔다. 나사로도 잔다. 그러나 주님이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예수님은 잔다고 표현했어요. 깨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신앙에 방해되는 거, 이번 말씀 축제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잔치에 방해되는 거, 그걸 다 내쫓으셔야 돼. 다 버리셔야 돼. 그리고 다 끊어버리셔야 돼. 그래야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걸 끊으시고 온전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오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좀 가지세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참 여기에 계시는 뭐 장로님, 언로 장로님들 다 여기 장로 어르신들 볼 때는 그 옛날에 어린 시절에는 정말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할 때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은혜를 받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방해물들을 다 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또 9장에 계속 그 처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니까 자기 그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그 누워 있는데 4명의 친구들이 그 알픈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남편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친척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라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5절. 자, 마가복음 2장 5절. 크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줄을 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번 집회 때는 누군가의 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분들이 그들이 되어야 된다. 자녀들의 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청평 땅에 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의 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여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이 말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믿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당장에 이제 보세요. 12인 혈루증 아인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라 딸을 고쳤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두 맹인이, 소경이죠. 두 맹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밤에 뭐 특별한 계속 소리 지르면 이상하지만은 이렇게 응급 상황에 여러분들이 집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소리 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시간에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2구절. 자,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마태복음 9장 28절. 마태복음 9장 28절. 9장 28절. 그 9장 29절 전절이죠. 9장 28절. 자, 크게 읽읍시다. 저걸 다 읽으세요. 자, 크게. 자, 예수님이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여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능히, 그러니까 고치는 거, 능히 이렇게 맹인이나 혈루증 연인이나 이런 그 회당자 야류다를 고치는 걸 믿느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소원이 있는 분들은 다 아멘. 오늘 정말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습니까? 네. 저 한번 성경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원문 그대로. 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네, 한이는 안 하고 주여 그러하오이다까지. 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아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할 때 여러분 두 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어느 유튜브 보니까 두 손 들고 아멘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할렐루야. 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두 손 드는 건 항복이란 뜻인데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입니다. 이거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믿느냐 물어보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도 주님이 치료할 줄 믿습니까? 아니 그냥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정말 그런 믿음이 있냐고. 정말 예수님이 오늘 나를 만져주시면 내 인생에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가정의 문제든 오늘 내가 해결될 줄 믿습니까? 그걸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냐. 여러분이 간절함.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멘 주여 그러합니다. Yes Lord 하니까 자, 마태복음 29장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들이 밝아지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감동되는 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으셔야 돼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말씀 선포, 축복 선포,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이든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유학을 꿈꾸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열심히 언어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이제 지나가실 때 이 바디메오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 왜 이렇게 떠들어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랬더니 소경 바디메오가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여러분들 그 KT팝 들어보면 소리 질러 그런 말 나오죠.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소리 질러가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8절에 소리 질러 나오잖아요. 여기서요. 이걸 인용한 거예요. PD들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오 부르니까 뛰어가는데 옷이 거치장스러니까 겉옷을 다 벗고 뛰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주님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인데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옆 사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번 말씀 축제 때 당신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걸 내놓으셔야 돼. 다 내놓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느냐? 그 원하는 걸 내놓으시라고. 원하는 걸 무엇을 원하느냐? 간절함을 원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로 보게 되었다. 유두스 immediately 즉시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적으세요.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기도 제목 카드 할 때 다 적으세요. 깨알처럼 적으세요. 그 여러분들 보는 거잖아요. 적고 크게 적으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러분 정말
이번 집회 때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 What do you want?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냐고. 예? 그 원하는 거를 여러분이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놓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너는 구원받을지어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몸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고치고요, 우리 마음의 병도 고치고요, 상처의 병도 고치는데요, 어떤 때는 영혼이 고침받으면요 자연적으로 마음과 육체도 치료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간절함을 가지고 이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에 기도할 때 그 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는데, 여기에 이 천장이 이렇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이 천장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주님이 하늘에서 천사의 사닥다리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은혜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자라나서 믿음으로 자랐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 다니면서 신앙으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어요. 저는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목수가 아니라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고 자로나 우러나 흔들림이 없어 지금까지 그 KTX 프리웨이를 타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대학을 거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기도 많이 했어요. 좋은 교수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이 인생은 좋은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만남을 하게. 그래서 저희는 좋은 만남의 축제라는 걸 매년 하는데, 인생은 만남이, 좋은 만남은 인생의 새로운 지평선을 여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행복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좋은 만남의 축제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만남을 주세요. 교수님 잘 만나게, 좋은 룸메이트들도 만나고 이랬어요. 그런데요, 신학대학원에 갔는데요, 제가 그냥 시험에 들었어요. 그렇게 신령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저인데요, 교수님들이 웨스트민스터 칼빈에서 공부하고 오셔갖고요, 지식적으로 충만해갖고 매 시간마다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힘들어요. 매 시간마다 몇백 페이지씩 읽어갖고 퀴즈를 내는데 그거 다 해야 되잖아요. 저같이 머리 안 좋은 사람이 그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퀴즈 보느라고요. 그런데요, 꼭 예배 시간, 채플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10시 반부터 11시 있고 예배 시간, 그러니까 2시간 공부하고 채플 드리고 이제 2시간 공부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채플 시간에 가서 보면은 그 다음 시간이 꼭 퀴즈야, 시험 봐.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안 해봤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신령하게 살았는데, 그 다음 시간이 퀴즈 시간이니까요, 앞자리에 못 앉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시험 퀴즈. 그래서 항상 뒷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저 뒷자리. 그래서 난 뒷자리에 앉은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난 어떤 때는 강대상을 저 뒤로 돌려요. 그리고 뒤로 돌으세요. 왜냐하면 뒷자리에 앉은 분은 무슨 순간에 여기 지금 앉았다는 분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급하면 빨리 나가야 되고 또 전화 받아야 되고 뭔가 급한 사람들이 뒷자리에 앉는데, 나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시험 공부해, 하나님 앞에. 그 말해야 됩니까? 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그러고 다 하신다고 이렇게 설교는 침이 튀기도록 하는데, 뒤에서 앉아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찬송을 부르는 찬송. 푸른 바다 나선이 몸 내 맘대로 가오리다. 아니, 주님 뜻대로 가다. 가사를 잘못했는데. 자, 그러면 입만 뻐금뻐금했어요. 불길 가져나. 퀴즈고. 소리내서 부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걸 외상찬송이라는데 그냥 계속 외상찬송. 입만 뻐글.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짝 15분 이상 설교는 안 하거든요. 그 설교를 핵심만 가지고 하는데 설교가 안 들어요. 왜? 그 다음 퀴즈에 100점 맞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요 15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20분, 25분 하면요 안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막 온몸이 쑤셔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알아요. 설교 조금만 기르면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떨어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상한 몸짓을 하고 다 알아요, 여러분. 왜? 예. 싫다 이거야. 빨리 끝내야지. 왜 또 우리 목사님 또 강고를 설교를 20분 하고 강고를 25분 하냐 이거예요. 막 시험이.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신학교 때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 길면 설교 길다. 이상하게 이 시험이 들으니까요 비판하고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어느 교회 전도사냐면 한강교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유관심 목사님이라시라고 우리 최용봉 목사님, 유관심 목사님, 정도란 목사님 삼총사신데 그 교회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어요. 네, 중고등부 전도사였다고요. 제가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이관심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1부, 2부 여기도 대배가 있잖아요. 1부, 2부. 그러면 부목사님도 계셨고 그 당시에 사역자가 있었는데 제가 교육전도사예요.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1부 예배하시고 어른들도 이제 참석을 하는데 제가 그 전도사인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나올 때까지 만 3년 2개월 동안 일부 대예배 설교를 시켰어요. 저한테.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죠. 대예배 설교를 일부 때 했다니까 교육전도사가 우리 목사님이 이름은 우리 이관심 목사님 이름 나오지만 설교는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설교할 때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 칩니까 제가. 예, 보세요. 기도해야 안 해요 지금. 7분도 기도 못해요. 시험 공부하느라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야,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학생들 하나밖에 거짓말만 치고 다녀요. 설교할 때. 또 설교 시간이 졸면 또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재워놓고 왜 자냐고 또 그러잖아요. 자기가 재워놓고 그냥 일어나라 그러고 앉으라 그러고 막 그냥 옆으로 돌아서라 그러고 막 이렇게. 그날도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그 아이들이 다 불쌍해 보여. 그 영혼들이. 왜? 내가 싹군이잖아. 나는 가짜잖아요. 난 사기꾼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그 영혼을 담당하는 목자입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지, 이거. 예,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저희 분들이 나를 잘못 만나갖고 저 영혼들이 다 썩어, 지금. 다 병들어 있어.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나도 죽지만 저 학생들이나 저분들도 다 죽겠구나. 나는 이제 신학교도 그만두고 이것도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이관식 담임 목사님께 사직서를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직서 쓴 내용을요. 제가 얼마나 솔직한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하게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가짜입니다. 사직서에 편지를 쓴 거예요. 왜? 내가 떠나는 이유를.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놈입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와 같은 놈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했었지만 저는 성경을 읽지 못하고 공부하는 데만 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기도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밥 먹을 때만 잠깐 눈 감았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싹군입니다. 저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이제 사표를 내고 떠납니다. 썼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이제 다 중고등부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사택에 찾아가서 목사님 그래서 사표를 이제 쓰고서 드리려고 갔더니 그 사모님이 딱 나오더니 웬일이야 그래. 그래서 목사님 만나 뵙고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안 계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는데 꼭 뵈야 되는데 오늘이 제가 꼭 뵈야 됩니다. 그랬더니
재직세미나 강사로 갔어. 다음 주에 나와.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나 내가 만나야 돼. 일주일에 저는 한 번 가니까.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그때 그걸 냈어야 되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있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조그만 책자를 권해요. 이렇게.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이거 읽었는데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줬어요. 그 책 제목이 오묘한 육체예요. 여러분도 시간 되면 꼭 한번 읽으세요. 오묘한 육체인데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과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그 인도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했던 그런 책들이에요. 내용은 간단해요. 이거예요. 이거. 나병 환자들은 막 뛰다가 코가 간지러우면 코를 이렇게 하면 코가 툭 떨어진대요. 그런데 안 아프대. 왜?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하대요. 손도 막 하다가 손 탁 치면 뚝 떨어지는데 안 아프대요. 무감각해서. 결론이 그거예요. 그 책을 읽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우송아 네가 이 병이 걸렸다. 우송아 네가 무감각한 병. 옛날 말로 문둥병. 네가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렸다. 영적으로 네가 나병 환자다. 그런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감각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요 기쁘지가 않아요. 제가요 기도해도 감동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채플 시간이 그렇게 싫어요. 찬송을 못 부르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막 눈물로 기도했다는데 이해가 안 가요.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 이 영적인 문둥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이 사역을 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저는 멈춥니다. 저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데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이 생애의 마지막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쓰시려면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이 나병의 이 문둥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찬송하면 감사가 있고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말씀 들을 때 아멘이 있고 이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쳐 주십시오. 사모했어요. 부활절 이제 전주에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정전사님 이번에 우리가 합동측 전체가 부활절 연합예배로 여의도에서 드리는데 혹시 못 가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 좀 인도하세요.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활절 새벽 아침 제가 요한복음 20장 28절 My Lord and my God 큐리오무 카이 데우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도마의 고백을 가지고 새벽에 촛불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사가요. 새벽 예배 때 그리고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은 교회 버스로 다 여의도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저 뒷자리, 저 우리 앉으신 저 뒷자리에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영적인 문둥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중학교 때 목사로 서원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시험이 들어서 찬송에도 기쁘지 않고 말씀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가짜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나가 여기서 끝나게 해주세요. 뒤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리도 못 지르고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날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뒷구석에서 뒷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부활절 새벽 그 아침 부활하신 주님이 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시면서 제 손을 딱 붙잡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본 거겠죠? 영적으로요. 탁 잡더니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송아, 내가 너 이 병을 고쳐주마. 치료해주마. 주님이 그 손을 나를 잡는 그 순간에
제가 하고 울면서 울고 하면서 회개하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지 일부 예배 시간 될 때까지 울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고쳐 주신 거예요. 나는 이번 말씀 축제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 부활한 새벽에 나타나신 그 주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이렇게 목사로 삼으시고 부족하지만은 말씀 전달자로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셨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고, 영적으로 문득병이 걸렸고, 영적으로 당뇨가 걸렸고, 영적으로 알 수 없는 병들이 걸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어도, 그렇게 울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병이 있다 그러면,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역사가 나는 여러분의 손을 타치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해 줄 줄 믿습니다. 언제? 오늘. 내일도 아니고 오늘 사망하는 자들에게 나는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